세월이 많이 흘러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졌고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만을 섬기라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가나안과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결코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최근에 청주 주님의 교회를 사역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의 영적 욕구는 낮아집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의 영적인 욕구는 낮아집니다. 이 말은 생활 수준과 욕구가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반비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울산과 동구가 좀 어렵지만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실 때에 과거보다 그래도 지금 살고 있는 생활 수준이 좀 높아지셨습니까? 높아지셨습니까? 아무 말씀 나. 그렇게 힘드세요? 과거보다 여러분이 울산에 처음 오셨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그때보다 지금 사는 게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안 좋아졌습니까? 네. 많이 힘든가 봅니다. 많이 힘든가 보네요. 자, 좋아졌다라고 하셨다면 영적인 수준도 높아졌습니까? 그때 주님을 믿었던 영적인 수준하고 지금 수준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보다 생활 수준은 높아졌던데 근데 영적인 수준은 혹시 영적인 욕구는 혹시 낮아지지는 않았습니까? 생활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의 영적인 욕구가 낮아진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들은 광야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유의 땅 한 평도 없이 40년 이상을 방황했던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만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서 많은 소출과 풍성한 수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목축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양과 소를 치던 유목민이었습니다.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바로 왕이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들의 생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더 그러하니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처음에는 목축업을 하다가 목축업과 농사를 함께 혼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축 문화와 농경 문화가 혼합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그들이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가나안 사람들부터 농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도시에 살던 사람이 귀촌하여서 농사 짓는 것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가나안에서의 생활, 가나안에서 농사 짓는 것은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가나안에 있는 바알, 가나안의 신이 비를 내려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이 없을 때마다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면서 바알을 찾았습니다. 바알 신은 비의 신이고 아스다롯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농경 문화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 그들에게도 물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바알 신전에 가는 겁니다. 근데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비는 것이죠. 이런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한 여호수아가 오늘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임종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어중간한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분명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색지대란 없습니다. 목축생활과 농경생활을 혼합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시대가 흘러서 그들은 처음에는 목축업을 하다가 나중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는 둘 다를 섬긴다라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둘 다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싶으십니까? 사실은 둘 다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재물을 미워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면 재물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가나안의 우상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지체 없이 아무런 망설임이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만이라도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여호수아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신앙은 체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세상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울산의 인구가 115만 명이라고 합니다. 115만 명 중에 예수님을 믿는 울산 시민의 수가 10만 명도 채 되지 않는 10% 이하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기독교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약 1,000만 명 가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인구 중에 5분의 1, 약 20% 이상이 내가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5분의 1이었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울산의 복음화 비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울산에 불교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가까운 양산에는 통도사라는 큰 사찰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산에는 범어사가 있고 대구에는 팔공산 갓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부산과 대구보다도 더 복음화율이 낮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불교 신자가 많다, 사찰이 있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울산의 복음화율이 낮다라는 원인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더 가져와야 합니다. 얼마까지만 해도 울산의 1인당 개인 소득은 전국 1위였습니다. 전국 시도 16개 도시 가운데 1등이 울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동구 경제가 어렵고 울산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서울에게 1등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2등이에요. 그래도 전국에서 랭킹 2위입니다. 어느 타도시보다 울산의 소득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과 복음화율의 인과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질수록 영적인 욕구가 낮아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굳이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이 있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생활하면서 조금만 시험만 들으면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믿음도 높아져야 되는데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잘 살게 되면 잘 믿지 않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편안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편안하면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보다 가나안 땅이 훨씬 더 편안했습니다. 훨씬 더 생활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도 높아졌나요? 하나님을 찾는 믿음도 그들 가운데 변함이 없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생활 수준이 혹시 높아지는 그 편안함에서 오는 유혹을 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매일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서 주일 예배드리기 위하여 교회 오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으면 아주 편한 복장으로 아니면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을 쐬어가면서 있을 텐데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불편한 것이죠. 근데 불편함을 감수하지 아니하면 영혼의 평안함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육신은 안식을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메마르고 공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의 편안함이 아니라 혹시 불편하더라도 너희가 피해를 받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첫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것을 그의 선하신 뜻에 따라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는 자는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최고의 선이자 참된 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저입니까? 하나님, 왜 저여야만 합니까? Why me? 하나님, 왜 저입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불청객이 찾아왔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부르짖는 것이죠. 왜 하나님 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자들과 신은 죽지 않았다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 안에 흐르고 있는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데이비 목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함께 동역하는 목사가 우연한 사고로 죽었더라도 그는 다시 목회와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데이비 목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가 사역하는 교회가 불타더라도 그 불타게 한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였습니다. 데이비 목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 형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남편이 다른 여인과 포옹하고 있는 것을 그의 아내가 보았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오해하지 마세요. 이 여인을 내가 포옹하면서 당신을 생각했어요. 이 여인을 내가 포옹하면서 느낀 것은 당신을 보는 것처럼 그래요. 이 말을 듣는 여자 성도님들 혹은 이 말을 듣는 아내가 과연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다른 여자하고 포옹하면서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내가 물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말틴 루터는 우상은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상은 의지하는 것이다, 의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상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경외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은 우상입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부터 빨리 돌아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은 한 개인의 전인성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 그 자녀가 과연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가까이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성경대학과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하지만 늘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살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과 구원의 간격이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온전함은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진실함은 어떠한 상황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다른 동기가 아니에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우리는 다른 동기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순수함과 견고함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면은 신앙의 순수성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혼잡이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방인의 종교를 혼합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면 아니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으로 만판에 새기고 가나안의 사람들과는 결코 결혼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었고 이방인들의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순수함과 견고함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은 더 이상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우상이 있는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신앙의 순수함이 아니라 신앙의 혼잡함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불신결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가 믿음이 없다면 거부하십시오.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의 조건이 믿음보다 더 좋아야 한다고, 이 사람 믿음은 없지만 세상적인 조건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더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불신 사위와 불신 며느리를 받아들여 믿는 사위와 믿는 며느리로 바꾸겠다는 생각 하지 마십시오.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계획대로 불신 며느리와 불신 사위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사위들의 거짓말과 같은 이 약속 또 들어야 할까요? 남편으로부터도 그런 약속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비 사위들로부터도 그런 약속을 받고 딸을 그런 사람과 결혼시키는 선택 하시겠습니까? 제가 예비 사위 이야기하지만 예비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면 교회 나가겠다는 달콤한 이 유혹은 마귀가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결혼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설령 믿음이 좋다고 하여 결혼을 하였지만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메고 빛 대신 여러분이 어둠과 함께 공존하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처음부터 우리의 자녀는 불신자와는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기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불신 청년이라면 아예 소개받지도 마시고 만나지도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믿음은 한 세대가 지나가면 찾아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세대가 지나가면 더 이상 우리의 자녀는 믿음 생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된 이유는 아내를 얻으면서 이방 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왕이 이방인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의 시작은 바로 불신 결혼이었습니다. 세상과 마귀의 유혹으로 적당히 혼합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말 오후 한 목사님께서 주보를 담당하는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보내주신 주보의 내용 중에 주일 오전 설교 제목이 빠졌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런가요?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목자시니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그때 평소에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좀 길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인쇄소 직원은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까 목사님? 하니까 목사님이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예배 시간에 찬양대의 찬양이 흐르는 사이에 목사님이 주보를 확인했는데 순간 기겁을 하고 말았답니다. 설교 제목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보에 오타가 났지만 목사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걸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모든 것이 충분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에서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욕심내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거짓을 말하고, 그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죠. 정말 필요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왜 가나안의 우상들을 선택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라고 아멘 하셨더라면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순수함과 견고함으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